오늘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파할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미지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이미지를 잘 활용하면 우리 상상력을 더 끌어올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이미지로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데, 오늘 계시록 5장의 말씀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될 일들,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이 받아 적으면서 먼저 3장까지는 7교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편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시아의 7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데,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빼곡히 적혀 있고,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이렇게 봉해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는 앞으로 이 인류가 어떻게 전개될지, 세상 미래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을 하나씩 떼면서 이제 진행된다 할 때에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과연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이 역사를 진행시키고 미래를 완성시킬 사람이 누가 있는가 찾아봤는데 아무도 없다. 천사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도 요한이 이 말을 듣고 웁니다. 우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때에 5절 장로라고 표현된 천사가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아멘. 여기 유대 지파요 다윗의 뿌리인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 인을 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서 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가리켜요? 마지막 시대에, 종말 시대도 그렇고 완전히 진행시키시고 이 역사의 종말을 이루실 분, 마지막 시대를 온전히 이루실 분은 바로 어린 양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이 종말의 시기는 찾아올 것이며, 예수님 손 안에서 세상 나라 바벨론 제국으로 지칭하는 세상 나라는 심판과 멸망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 손 안에서 하나님 계획하신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의 4장에, 계시록 3장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요. 이 계시록에 설왕설래 많은데 사실은 간단한 겁니다. 계시록의 내용은 간단한 것입니다. 4장 이후에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보좌에서 그 7인이 둘러져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서 예수님이 7인을 떼시는 겁니다. 7인을 떼실 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인을 딱 떼실 때 7번째 인 안에 7나팔이라는 재앙이 들어있는 것이고,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7대접이라고 하는 재앙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래서 7번째 인 안에 7째 나팔, 7가지
대적 제약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손 안에서 7번째 인까지 떼어졌을 때 이 땅에 마지막이 오고 종말이 오고 이렇게 아주 간단한 겁니다. 계시록 그 사이에 이제 삽경이라고 해갖고 성도들을 이해시키느냐고 몇 가지 말씀이 들어간 거 그것이 계시록에 다인 것입니다. 예수님 손 안에서 예수님이 7번째까지의 일을 뛰셨을 때에 이 역사의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종말이 온다 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오늘 5장의 말씀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7인을 떼기 시작하는 시간이 바로 5장인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절 이후부터 이 예수님을 계시록에서는 무엇이라고 어떤 분으로 계속 표현하냐면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6절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하나님 보좌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은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12절에 수많은 천군 천사 그 한 목소리로 그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한 거예요. 12절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두루마리를 받아 이를 떼시는데 이제 먼저 천군 천사들이 다 합창하여서 이런 높이는 찬양을 드렸어요. 그래서 13절에는 뭐예요? 천군 천사 이후에 이제 모든 만물들, 모든 피조물들, 나무들, 풀들, 심지어는 그 바다의 고기, 바위까지 다 소리 높여서 또 찬양하는 거예요. 13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향하여서 온 천군 천사가 그리고 온 피조물들이 다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높여 드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을 왜 이 계시록에서 어린 양으로 지칭하고 왜 이 어린 양이 예수님 이 7인을 띠고 계실까?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희생양이 되어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셨기 때문이다. 죽음에서 우리를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 되시는 이 이미지로 예수님은 구약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이끄셨는데 그들은 처음에 벗었지만 벗은 줄을 몰랐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뱀이라고 하는 사탄의 간교한 게임에 넘어 이제 죄를 짓게 된 다음에 그들이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죄를 짓고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은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숨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 수치스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 잎은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금방 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첫 번째 해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줬습니다.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줬더니 더 이상 이제 말라지고 시들해져서 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가죽옷을 입혀서 그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가죽옷을 입으려면 짐승이 죽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짐승이 가죽을 내놓아야만 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준 그 가죽 옷,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하며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갈급함과 갈증을 무엇으로 다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게 되면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성자에 해당하는 그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는 참된 안식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죄지은 모습, 그 허물과 수치를 무화과의 불로는 가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 수치를,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의 가죽을 준비하십니다. 짐승의 가죽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어린 양의 가죽으로 우리의 치부와 허물을 가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창세기 22장에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하여 모리아산에 제사 드리는 그 장면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드려 죽었던 것이 바로 어린 양 아니었습니까?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들어줘야 될 사람은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린 순양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순종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묵묵히 자신을 들여서 그 희생했던 어린 양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날 이삭 대신 어린 순양을 잡아 번제 드렸을 때에 과연 어린 양을 생각이나 했겠어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겠죠. 다시 살게 하신 이삭을 생각하며 감사드렸겠죠. 창세기 22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시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얼마나 황홀하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이삭도 정말 이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은 어린 양에 대해서는 한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묵묵히 자기를 희생하고 대신 져준 어린 양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대신 지셨는데 묵묵히 잠잠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요란하지 않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습을 예언하면서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잠잠히 그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저는 이 표현이 시적인 표현인지만 알았는데요. 성막 체험하는 수양관의 목사님 설명을 듣다 보니 실제로 희생양이 죽을 때 전혀 울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목을 딸 때도 울지 않고 털을 깎 때도 울지 않고 묵묵히 그냥 죽어준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잠잠히 공치사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이삭을 대신해 죽은 어린 양처럼
묵묵히 자신을 들여서 이삭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 하나만 해도 공치사를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목사님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성도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도 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말씀처럼 자기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희생 어린 양이 매하고 한마디 울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묵묵히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신을 드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받으러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묵묵히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사야 53장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자기 몸을 들이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드러내지 않고 요란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게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가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예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이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우리 느끼지 못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드리신 사랑의 방법이 그렇게 우리를 요란하게 대단하게 그렇게 사랑하시기보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특징인 거예요. 이사야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숨어서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해할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 지금 정말 역사하고 계신가?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잠잠히 우리 숨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서 손으로 만져서 무슨 대단한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오는 것을 예수님을 따라오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정말 믿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의심이 들 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따라오기를 바라시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잠잠히 우리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잠잠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살피고 계시다. 우리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보듬어주고 계시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거 마치 어린애 갓난아기를 어떻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 어떻게 막 좋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갓난아기, 저도 우리 아이들 내놓고 막 너무 이렇게 만져주고 싶고 막 안아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부모 마음이다. 막 이렇게 우유 먹고 자고 있으면은 그냥 놔두라고 그러는데 괜히 가고 손가락, 발가락도 막 만지고 하는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스바냐 3장에는 마치 어린 갓난아기를 보듬어 안아주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고 오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요즘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잠잠히 역사하시기에 우리가 오늘 저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곁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의 신음소리 하나도 다 들으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하시고 우리의 울음과 비습과 아픔 속에 함께 동참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이미지는 너무 유약하고 약한 모습의 이미지예요. 세상이 보기에 너무 아무 쓸모없는 그런 모습이 어린 양 모습 아니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목숨을 앗아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한번 울음조차 내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 많이 가졌다는 사람들, 이 세상에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뭐 하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쓸데없어 보이는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들도 그렇고 사탄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은 신명기 말씀처럼 저주받아서 멸망하고 실패한 자리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려 했고 또 유대 모든 지도자들도 다 십자가에 달리게 하면 자기들이 승리한다. 자기들이 이겼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든 거 아닙니까? 자기 뜻대로 됐다고 다들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미련해 보이는 것, 이 어린 양의 그냥 찍소리 못하고 죽어가니 어린 양의 그 죽음이 도리어 승리의 길이 되는 줄을 그들은 미처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장 저주받는 도구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렇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모습으로 계시록 마지막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요. 영광스러운 광채로 나타나신 게 아니고 부활의 광채로 나타나신 게 아니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마지막 시대를 열어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천군천사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이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기에 온 세상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끝낼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떡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그때 제자들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지 이 떡이 바로 예수님 잡혀가시면서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 맞을 때 뜯어져 나왔던 그 살을 의미하는 줄을 제자들은 미처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포도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주는 내 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로마 병정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옆구리에서 쏟아져 나왔던 그 물과 피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눠주신 이 포도주인 줄을 제자들은 미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채찍에 만져 뜯겨져 나온 살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쏟아져 나온 그 피를 받아 우리에게 먹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희생당한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우리는 치유하게 되었고 우리는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왜 마지막 시대를 마지막 두루마리 인을 띄실까요? 바로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마지막 시대에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의 대열에 참여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또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인침받은 자로 살아가게 된 것은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만이 모든 사탄이나 모든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깨끗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 세마포를 깨끗이 정결하게 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음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 말씀 마치는데요. 우리 12절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천군 천사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한 목소리로 그 12절에 우리 먼저 천사들의 합창 불렀던 죽임을 당하신 거기 한번 같이 읽게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우리 13절에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